예, 오늘은 호세아 우리 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하기 전에 거기 프린트물에 보면 맨 밑에 10장 11절 말씀이 있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11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세아 그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모기로 넘어갔도다. 이제 내가 에브라임이 타게하리니.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멍에를 한번 보여드렸죠. 멍에 이렇게 소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턱에다 이렇게 끼우죠. 멍에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이제 술에 달든지 뭐 이렇게 쟁기에 달든지 해서 이제 하는 그게 이제 멍에인데, 호세아 10장 11절에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모기로 넘어갔도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첫 번째 이해 방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도다. 그래서 이 목 위로 넘어갔다는 것이 이 멍에가 벗겨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 뜻대로 이제 이해를 하면 목 위로 넘어갔도다. 그래서 멍에가 목 위로 벗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멍에가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에브라임이 타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읽다 보면 에브라임이 타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에브라임이 멍에를 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이제 쉬워요. 근데 이제 그 영어로 보시면 I will make Abraham to ri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의 정확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제가 그 옆에 이 에브라임을 자동차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I will make a car to ride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카가 to ride, 카가 타는 게 아니고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영어 구조상의 의미가. 그렇다고 하면 다시 I will make Abraham to ride 하면 뭐냐면, 에브라임이 타는 게 아니고 타는 에브라임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브라임을 카로만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타는 주체가 에브라임이 아니고 에브라임을 탄다는 거예요. 탈 수 있는 에브라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타요? 아시리아가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그 번역된 대로 이해를 하면,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모기로 내 멍에를 벗기고 에브라임이 타는 에브라임을 내가 아시리아가 타는 에브라임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이제 읽으실 때 무슨 말씀인지 묵상이 가능한 거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모기로 넘어갔도다. 영어로 보면 I passed over upon her fair neck 이렇게 되어 있는데, passed over를 모기로 넘어갔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pass over가 가로질렀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가로질렀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패스 오버 가로질렀는데 그녀의 목에다가, 이스라엘 목에다가 멍에를 가로질렀다. 멍에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에 함축적으로 멍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I passed over upon her fair neck, 그녀의 아름다운 목에다가 내가 멍에를 가로질렀다.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타는 것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멍에를 질러서 누가 타요? 아시리아가 타는 그런 에브라임을 내가 만들겠다. 의미는 비슷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집에 가든지 이제 집에 있다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이제 우리 아내가 이해를 잘 하면, 이게 전달이 됐구나, 이제 되는 거고, 이게, 뭐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전달이 확실하게, 안 됐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는데, 형제자매들도 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좀 이렇게 카톡에다 올려놓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거는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덮어놓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또 형제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고, 또 다른 분들한테 전달할 때도 분명하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 아들같이, 아이같이, 정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듯이 그렇게 참 인도하시는 걸 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부모보다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가,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호세아 1장 1절에서는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1장 10절에 가볼까요?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칭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너는 파로에게 이르기를, 4장 22절입니다. 너는 파로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처음 난 자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욥기 가보겠습니다. 욥기에 보시면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보이러 왔어요. 근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러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계보죠.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계보가 나오는데 38절에 보면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그래서 아담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뭔가, 그걸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0장 31절에 보면 이것들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읽으시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천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불러내셔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요르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근데 구약은 말씀하신 대로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구약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약의 마태복음에 그게 실체가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 있었으니 예수님이 이집트에 있었던 거죠.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 통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지만 그건 그림자고 그거에 대한 실체가 뭐냐면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도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 그 말씀을 성취하긴 말씀이 호세아의 그 말씀이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계시로 말씀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로 와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냐면 아들같이 정말 부모가 아들을 대하듯 그 이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또 2절에 보면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 드리고 책임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종들을 대언자들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대언자들 예레미야, 또 이사야 대언자들 계속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서 그 종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서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그 대언자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바알들에게 희생물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더 멀리 바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잡고 부모들이 어린애를 걷지도 못하는 애를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잡고 그렇게 팔을 잡고 그렇게 걷는 훈련을 가르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참 모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줄로, 우리에게 맞는 띠로, 그 사랑의 띠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맞는,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줄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이 다른 하나님의 멍에가 아닌 그런 다른 멍에를 지었을 때 이 멍에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줄을 묶는다 했죠. 그죠? 턱에다 줄이 걸립니다. 그죠? 이 턱에 있는 줄을 벗겨낸다고요.
그런 멍에가 벗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았으며 멍에를 벗겨주신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멍에를 우리가 맬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시고 세상의 멍에를 벗겨시고 누구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 속에 얹고 그걸 쥐고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턱에서 세상의 멍에, 우상의 멍에 그런 것들을 벗겨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곡식이 있으니까 이제 만나를 그치고 그런 먹을 걸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참으로 영존하는 사랑으로,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띠로 사랑으로 아들같이 정말 어린애를 인도하듯이 손을 잡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보시면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을 하여금 자기의 가정한 일들을 알게 하고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주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이었노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왜 우리가 아모리 족속이고 우리가 왜 헷 족속이지? 아버지가 아모리고 어머니는 헷 족속일까? 참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길 원했는데 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들과 섞고 우상을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걸 보시면서 너희는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지만 너희들은 아모리 족속이며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내가 태어던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며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또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애 낳을 때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출생 때부터 그러한 것 중에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불쌍한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아무도 눈으로 너를 불쌍히 여겨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내게 행하며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내가 태어난 날에 사람들이 너를 빈 들판에 버려 너라는 자를 심히 싫어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도 누구에게서 받아보지도 못했고 모든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은 그러한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의 모습을, 그의 조상들. 왜냐하면 뒤에서부터 이게 이제 쭉 읽으면 순차적으로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6절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내가 내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내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으며 참으로 내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살라, 죽었던 그를 살라. 그게 이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5절은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 갈대 우르에서의 그들의 삶,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땅을 줘서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정말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그래서 너는 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드레싹같이 번성하게 함으로 내가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장식품이 되었으며 내게 젖가슴이 생기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집트에 내려가서 장성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러나 알몸이 된 그런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은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할 때이더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며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속으로 모세와 함께 모세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정말 이제 법을 주고 그들을 민족으로 이제 숫자를 번성하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너를 물러 씻고 참으로 내 몸속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또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며 오솔이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암화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고 또 장식물로 너를 단장하며 내 손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내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간을 씌워주었노라. 이와 같이 내가 금과 은으로 단장하고 고운 암화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옷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심히 아름답고 형통한 한 왕국이 되었느니라. 내 아름다움을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교도들 가운데 나아갔으니 이는 내가 내게 단정하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한 왕국이 됐어요. 이거는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에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입히시고 장식시켜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젓한 한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한 백성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삼았다.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15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창녀실수를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내 음행을 쏟아 부었으므로 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따라하지 아니하고 음행을 일삼는 그런 이스라엘을 15절부터 30절까지 쭉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의복 중에서 취하여 여러 색깔로 내 산당을 단장하고 그 위에서 창조실을 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은 생겨서도 아니 되고 또 그리 되어서도 아니 되느니라. 생겨서도 안 되고 그리 되어서도 않은 일들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에스겔 쭉 읽어보시면서
그 뒷부분을 더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대적을 했는지, 죄악을 범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와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도 돌아서지 않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이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결국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죄는 우리가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라는 방법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회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든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돌아오기를 거부했어요. 부를수록 더 멀리 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이집트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들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동맹을 맺지만 글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된다.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왕이 된다는 얘기는 아시리아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 아시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아시리아는 누굴 칭하는가? 그걸 좀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이 아시리아가 창세기에 2장에 보면 창세기에 아시리아가 나와요.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니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간 유프라데스니라. 이렇게 2장 14절부터 아시리아가 나와요. 아시리아가 굉장히 창세기 초반부터 나오는 그런 진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에 가면 이사야 52장 4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족속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죠. 요셉이 거치면서 잘 있다가 그들이 학대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했다. 거기서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학대했어요? 파라오가 학대를 했죠. 근데 그 파라오를 그 아시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이집트를 점령한 족속이 힉소스 족속이다. 그 힉소스 족속가 아시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파라오가 예표하는 게 그 아시리아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 파라오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아시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앞으로 가서 이사야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24절에 보면 10장 24절에 먼저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날에 많이 했어요. 그날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예요. 이게 7년 대환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날에 얘기하면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온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스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그 이집트에 노예에 있을 때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했거든요. 그 방식대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언제? 대환란 때. 지금 이 문맥은 지금 대환란의 문맥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고, 나중에 언제? 7년 대환란 때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핍박할지라도, 지팡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 아시리아 사람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4장을 가보겠습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14장 25절에 보면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그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나중에 이 아시리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신다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멍에가,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가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5장 1절 2절이 뭐냐면 메시아의 그 제목이 다가오는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 2절이 메시아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5장 2절에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고, 3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4절부터 나오는 예수님 재림 사이에 있을 일이 3절이에요. 그 3절의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엄청난 산고를 겪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산고를 겪고 있고, 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2절에 있는 메시아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화평이 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궁궐에서 밟을 때에는 우리가 그를 치려고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키니.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이 와서 뭐 한다고요? 궁궐을 밟는다는 얘기예요. 6절에도 보면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의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니무롯 땅이 어기에서
그 땅을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에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밟게 된다는 것을, 그걸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구약 시대에서는 파라오, 그 다음에 실제로 아시리아의 왕, 그리고 바벨론의 왕, 그걸 예표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건 그림자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호세아 11장 5절에 다시 와서 그가 이집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실제로 아시리아의 종이 될 뿐 아니라 먼 미래에 예시적으로 예언적으로는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그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고 그들을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무슨 계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칼이 그 도시에 머무르고, 전쟁이 칼이 머문다는 얘기는 계속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가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했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로 불러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아, 네가 그렇게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고치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들에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이게 이제 작게는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애들이 잘못해도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내버리게 두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럼 아드마는 뭐고 스보임은 뭔가, 이게 우리 창세기 19장을 가서 보시면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롯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19장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서 솟았더라. 이제 도망 나오는 거죠.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는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만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가볼까요? 신명기 가보시면 신명기 29장 23절에 보시면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여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신명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모두 멸망했다고요? 아드마와 스보임도 무너졌다, 멸망했다는 것을 지금 신명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한번 우리가 그 지도에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밑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좀 더 내려와 보세요. 뭐가 있어요? 아드마가 있어요? 스보임이 있어요? 아드마가 있죠. 아드마가 있습니까? 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드마 있죠. 그죠? 스보임은 안 보이는데 아드마는 보이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지도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는데 보이죠. 그죠? 아드마가. 예. 보여요? 예. 스보임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아드마와 스보임이다, 이런 얘기. 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느 곳이 있는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호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를 어찌 넘겨주겠느냐?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주겠다는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완전히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아드마같이 내가 너를 만들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렇게는 안 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른도다. 이스라엘을 치고 싶고 멸하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속에 너를 멸망시키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 번에 뜻을 돌이켜서 그것이 불같이 일어나서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맹렬한 분노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난다고, 이걸 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보임같이 완전히, 아드마같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같이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면요 완전히 멸합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진짜 죽여도 데려가도 그렇게 아주 사람들 잡아다가 자기네 지방에다가 집어넣고,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족속 자체를 바꾸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돼요?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네 족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족속을 바꿔버리는 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데,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돌이켜서 너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수호인같이 하지는 않겠다. 아드마같이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잔인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도시로 멸망하기 위해서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그들이 주를 따라 걸었으니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회복될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주를 따라 걷는다. 그가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라. 메시아가 유다의 사자로, 메시아가 다시 재림을 하셔서 사자같이 소리를 내게 되면, 그가 울부짖으면 그 자손들이,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으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새같이 떨며 아시리아 땅에서 나와 비둘기같이 떨리라. 내가 그들의 집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어디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또 이집트로부터, 또 아시리아로부터 그들을 부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이제 이스라엘을, 사방에 널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놓으라고, 다 부르시겠다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와서, 그럴 때 참 이스라엘이 오는 모습이 어때요? 새같이 떨며 비둘기같이 떨면서,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는 뭐로 예표가 되냐면 독수리로 예표가 됩니다. 독수리 앞에 이스라엘은 뭐 같아요? 떠는 새 같고, 떠는 뭐예요? 비둘기 같고.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정말 떠는 새같이, 떠는 비둘기 같은, 이방 족속이 독수리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는 새들, 떠는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들을 모으시고 이끄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집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되. 이때 당시에 호세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기로, 아시리아에게 팔려가기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의 집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되. 이들은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개혁 정책을 피면서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유다는 아직까지는, 그러나 72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유다는 586년에 완전히 망하니까 몇 년이요? 한 150년 되나요? 150년 후에는 유다도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호세아 시기에는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그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에 가서 읽은 말씀 중에 보면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로루하마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다. 로루하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9절에 로루하마가 젖된 다음에 9절에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로루하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다. 너희는 로암미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너희 형제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형제 남유다예요. 유다에게는 너희가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다는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을 때고, 로루하마가 아니고 암미라 하라. 암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로루하마가 아니라 긍휼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긍휼을 받는 루하마다. 아직까지 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호세아 시대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지나면 남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다, 로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를 자기 자녀같이 이렇게 또 사랑의 띠로, 사람의 띠로 그를 이끄시고, 죄를 범하지만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는, 정말 아드마같이, 스보인같이 멸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회복의 길을 남겨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돌아서는, 하나님의 긍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